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키워드는 대제사장의 신문, 주님과 베드로, 견고해지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야 될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갔습니다. 거기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실행했던 주체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따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서술 방식은 특정 인물에 집중되게 하지 않고 모두가 공범임을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한편 죽음도 불사하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다만 당당히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잠입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겐 좀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며 사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5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동기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살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죽일 구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일어나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이라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끌어올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대제사장은 직접 말합니다. 예수님께 왜 대답이 없느냐고 다그치고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동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이 처음으로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말했던 것보다도 훨씬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을 통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죄인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의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기 위해 멈추지 않는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하필 대제사장과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격분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한 이때 그것을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마치 총에 방아쇠를 당기듯이 주님은 폭탄 선언을 하시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환호하고 반겨야 할 말이지만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겐 죽음으로 몰아넣을 신성모독적인 말이었습니다. 한편 로마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되었어야 했는데 당시 사형등을 집행할 권한이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 한마디를 물었던 것은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킬 불씨를 만들고 로마인들에겐 사형의 구실을 만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의 아들로 선전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죄로 몰아넣을 수 있는 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신성 모독자로, 로마인에게는 유대인의 왕을 자칭하는 반역자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뻔한 그들의 속내를 아시면서도 자기 길을 가시기 위해 입을 열어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은 필요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더 물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신성모독으로 규정하며 사람들의 말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동조였습니다. 답해야만 할 말은 사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를 사형에 처할 자로 정죄했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그들의 행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군지 맞춰보라는 조롱입니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것은 모두 경멸과 모욕의 행위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으로부터 베드로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자 여종이 따라와서 곁에 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며 말합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니 도당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경을 빠져나가기 위해 강하게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닭이 2번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웁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잡히시는 날로부터 죽으시는 십자가의 때까지 악인들이 그 시간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의 용인이며 허락이고 또한 주님의 행보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으셨고 오히려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음을 향해 가십니다. 비록 그 길이 척박하고 거칠어 온갖 조롱과 무시를 받고 억울함에 사무칠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십니다. 한편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십자가 죽음까지 따르고자 하나 그 문턱에서 무너져 내리고 마는 약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강인한 몸을 가졌으나 여종의 말들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을 때 그는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생각을 꺾기 위해 그 힘으로 해보려는 시도들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나 주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실 때 그는 다시 일어나 주님의 제자요 사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인 교회는 로마의 압제를 받아 거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 증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자신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살리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편 그 훌륭한 사도 베드로의 실패를 보며 자신들의 한계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며 주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베드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신앙의 연단이 생각보다 고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선 사도를 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들 역시 붙잡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우리 믿음도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 터널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무엇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이 아무리 짙더라도 주님이 그 무엇보다 밝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알면서도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께 가지고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